샬롬 1월 30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이제 1월의 막바지로 다다릅니다. 벌써 2021년이 한 달이 지나고 빠르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인생의 점검을 받고 또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3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어려울 때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의 우렁찬 소리에 백성이 도망치며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 편이 되어 싸우시니 민족들이 흩어집니다. 민족들아, 사람이 황충이 떼처럼 몰려들어서 너희가 약탈한 전리품을 빼앗을 것이다. 메뚜기 떼가 뛰어오르듯 사람들이 그 탈취물 위에 달려들 것이다.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저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시온을 공평과 의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너로 안정된 시대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늘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보배다. 아멘. 요즘에 어떤 음식을 주로 즐기시면서 또 어떤 것을 먹으며 지내십니까? 요즘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맛집에 마음껏 가지 못해서 맛있게 먹는 TV 프로그램이나 영상이 요즘 더더욱 인기를 끄는 것 같습니다. 먹방이라고 하는 이 트렌드가 여전히 하나의 컨텐츠로 자리 잡은 이 시대가 되었는데요. 참 맛있게 먹고 있는 그들을 보고 있노라면 식욕이 없던 사람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맛있게 먹고 즐길지라도 그것을 내가 직접 먹어보지 않으면 그 맛이 실제로 어떤 맛인지 알 수 없고 그 음식의 영양분이 나한테 오지 않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도 같은 것 같습니다. 유튜브나 여러 매체들로 좋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이지만 아무리 많이 들을지라도 내가 직접 말씀을 읽고 보고 음미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씀의 깊이를 전부 맛보지 못할 것이고 그 말씀의 지속성도 짧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마시는 것도 참 우리 몸에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은 언제나 수분을 보충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갈증이 나는 그 자리에 바닷물을 물인 줄 알고 생수인 줄 알고 마실 때 참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영혼은 갈증을 느끼지만 그 갈증을 생수로 채우지 않고 바닷물로 채울 때가 참 많죠. 결국 갈증을 해소해 주는 줄 알고 먹는 바닷물을 마시면 그것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많은 물을 필요로 하고 결국 탈수 증상으로 갈증이 더욱 생길 뿐만 아니라 두통이 수반되고 정말 몸이 견디질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영혼 역시 마땅히 마셔야 할 물을 마셔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You are what you listen to. 당신이 듣는 것이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당신이 보고 듣고 무엇을 입력하는지가 당신을 말해줍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우리가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가치를 두는지 그것을 점검해보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내가 무엇을 먹는데 관심을 두고 무엇을 마시는데 관심을 두는지가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가치롭게 여기고 계시는지요?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통해서 감격하고 놀라고 관심을 얼마나 기울이냐에 따릅니다. 내가 그것을 중요하다고 여기면 그것을 곧바로 따라하기도 하고 그것을 내가 당장 할 수 없는 것이면 꿈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 것이면 나의 몸의 갈증을 풀어주는 생수처럼 역할을 하겠지만 그것이 해로운 것이라면 바닷물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일으킬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마땅히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한 보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해소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주님을 두렵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운 사람을 두려워하듯이 공포감을 가진다는 이미지라기보다는 중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느끼는 그 무게감, 그 사람을 쉽게 여기지 않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경청하며 귀히 여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역시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이 나에게 바라는 일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매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나의 보배가 된다는 것, 그분의 뜻이 나의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 그때 우리가 얻는 축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5절과 6절에서 그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5절과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저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시온을 공평과 의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너로 안정된 시대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늘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그분의 뜻을 충분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안정된 시대를 누리고 아무리 위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리고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 우선순위를 순간 잃어버리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우리 일상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고 우리 인생 매일매일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평생에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은 다름 아닌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분을 나의 가장 귀한 보물로 삼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 싸움은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어나는 싸움인 것입니다. 이 싸움은 큰 전쟁 가운데 매일매일의 전투와 같습니다. 크게 영토를 탈환하는 것은 국지전에 승리해야 그 영토를 탈환할 수 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주도권 싸움은 아주 작은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걱정, 염려, 불신, 미움, 질투, 불평. 이러한 사소한 내 생각에서 벌어지는 이런 부분이 주님과 나의 자아 사이에서 일어나는 주도권 전쟁입니다. 통제권을 내가 가져가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느냐, 이 싸움이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과 생각, 내가 내리는 결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내어드리고 그 영역이 확장될수록 우리의 매일은 주님의 구원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겪은 사람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보배다. 마가복음 4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하루를 살아내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복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여 그분이 주신 지혜와 지식이 점점 충만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얻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지면 인생이 안정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자신의 보배라고 여기는 사람이 결국 알게 되는 궁극적인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보배롭게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보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의 보배다, 나의 보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아멘. 엄청난 혼란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기적적으로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광야 가운데서 처절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언약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 위의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세우셨고 택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랑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으로 택하셨고 그 택하심은 보물처럼 여기시면서 택하셨다고 이야기하시며 보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여기신다고 누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여기신다고 느껴질 때까지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 속에는, 나의 사상 속에는, 나의 철학 속에는 세상의 찌꺼기들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여긴다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거짓말들, 그리고 죄악들, 모든 것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잘 되라고, 하나님이 기쁘라고 하는 회개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것까지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하는 이유, 내 모든 찌꺼기들을 내어드려야 하는 이유는 결국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는 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죄악을 철저히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될 때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죄인이라고 하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루만 내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1시간이라도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보겠다.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이든 행동이든 내가 그 1시간 동안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보겠다.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그 1시간이 아마 몇 달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 본 사람만이 내가 철저한 죄인이구나, 내가 처절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약성경, 즉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여러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없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의 큰 주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룰 수 없는 존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작은 힘조차 낼 수 없고 내 능력은 정말 작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될 때 우리는 모든 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어드릴 때 그분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과 죄 앞에서의 무능함을 알면 알수록 은혜가 넘칩니다.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인식조차 하지 않았던 죄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거나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라고 합당하다고 여기며 생각 속에 마음속에 짓는 죄가 얼마나 많고 그것이 나를 죽게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내어드리고 모든 정권을 내어드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배로운 존재로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거룩함과 겸손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사소한 죄일지라도 허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즉시 회개하며 돌이키시길 기도합니다. 그리하면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매일은 주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는 하루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안정된 삶으로 살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 너로 안정된 시대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늘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한 보배다. 아멘. 이 일들이 오늘 아침에 그리고 오늘 하루에 일어나시는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신다는 그 사실이 나의 깊은 고백 속에서, 내 깊은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고백으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이 친히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그리고 축복으로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보배이신지 깨달을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시는지도 깨닫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루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하늘나라가 되게 하시며 천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